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선포되는 복음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실 때 복음서 저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읽으시면 좋은 묵상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기들이 혼자서 어디 간다고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어머니 저 일주일 동안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가 그 무전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1번 보내준다. 2번 절대로 안 보낸다. 몇 번이에요? 왜요? 네? 죽을까봐?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에요. 붙잡고 있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그죠? 그래 내가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할 때 어떡할 겁니까? 1번 그 아이가 결혼하는 날 나도 짐 싸서 그 집에 같이 들어간다. 2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붙잡은 모든 손들을 놓아준다. 몇 번이에요? 예? 맞아요.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붙잡지 않는 게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고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붙잡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부모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선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보통 거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붙잡고 있어야 될 때는 붙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놓아줄 때는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놓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니까 놓아주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복음도 이와 같은 논리인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계속 붙잡고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자,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삶을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붙들지 마라, 가라, 전하여라. 이것도 직역하면 말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붙잡고선 내 치마폭 안에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 두려고 하지 말고 그 붙잡은 손을 놓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나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 같은 그런 관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고 그냥 내 품 안에만 계속해서 놓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 나도 예수님처럼 성부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까요. 부활의 삶은 여러분들 바로 이 신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이 신비를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성부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이웃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도 그대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시간에 그 초대를 받았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 부활의 의미에서 같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신비를 정말로 믿고 있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나도 예수님처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 의하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누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이냐? 바로 성령의 활동이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독서 장면은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그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거는 마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했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하죠. 부활의 삶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년만년 당신만을 붙들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나에게도 하느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고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느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천주교 신자들은 열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는 여러분들 말씀도 있고 성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천주교가 아닌 종교는 말씀만 갖고 있잖아요. 성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유사 종교들은 그 말씀만 갖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요, 막 아주. 왜 천주교 신자들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유심히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천주교가 안 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전단지를 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전단지를. 네. 역에 가서 피켓 들고 안 서 있더라고요. 천주교만. 네. 그래서 저도 이 부활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좀 전단지를 만들어서 좀 천안역 가서 돌려보라고 할까 고민, 농담입니다. 근데 하나는 여러분들 명확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체험하게 돼요. 저는 여기저기 이번 사순 때 하느님 전하러 여러 본당들 이렇게 다니게 되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안에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요. 제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몇십 년 냉담했던 교우들이 냉담 푸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알몽고해 성사를 보라고 했더니 이미 판고성사 받던 교우들이 수많은 교우들이 다시 고해소로 들어가서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진짜로 그냥 아주 명확하게 알몽고해 성사를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살아계신지 체험도 안 느껴진다면 아마도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만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붙잡은 손을 좀 놓으시고 부활의 신비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내 가족들에게부터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신앙 대화를 한번 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혼자 기도만 해보는 것은 너무 익숙한데 가족들과 신앙 대화하는 것은 그리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도 좋고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들과 신부님 저는 혼자 살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일 친한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한번 예수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이제 예수님 붙잡은 손 좀 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강한 믿음과 함께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활의 삶을 좀 시작해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앙대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형제님들한테 여보 당신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은 형제님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뭐 잘못 먹었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필요해요. 신앙 우리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 이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한번 오늘 노력해 보세요. 아셨죠? 예, 그래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